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도 시작하고 이번 마리아 주체로 하는 이 바자회 역시도 감사하게도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수익금 전액을 후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만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마음을 좀 함께 모음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선교라고 하면 일단 뭔가 너무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 선교사란 존재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단 선교사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교사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터넷도 안 되는, 전화도 잘 안 터지는 오지에서 거기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안 믿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뭔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나와는 좀 안 맞고 거리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교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 헌신된 극소수의 사람이 진행하는 극비 007 프로젝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것이 단지 몇 명만의 드라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드라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져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부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냥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뱃사람들은 거칠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거칠게 쓰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정이 급하고 거친 것이 어부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어부가 무슨 학문을 배울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부든 농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학문을 접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층 몇 명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데다가 거칠고 다혈질이기까지 했습니다. 뱃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고기나 잡다가 세상을 떠버리는 평범한 촌뚜기 어부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낌없이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오히려 흠이 너무 많은 못난 이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나를 귀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참 놀랍고도, 그러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 이 빛은 세상의 빛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영화와는 다릅니다. 이 빛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광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보았죠. 이 빛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압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야, 이 빛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빛이 아니라, 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아니라, 또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빛은 세상의 빛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원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봤을까요? 완전히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만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더 많이 항상 누리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영혼을 드리울 수 있도록, 영혼에 드리울 수 있도록, 흑암 가운데 휩싸여 있는 나,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항상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영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시편 기자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쉽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뭐한다? 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다, 그리고 알게 한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알리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잠깐 미약하게나마 엿보았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이한 빛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기이한 빛, 이해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선포는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이며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선교는 문화나 생활 수준이 더 높은 나라가 그보다 부족한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야 적선을 베풀기 위하여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잠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미얀마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에 가는 이유는 내가 만난 주님을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어엿한 건물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이 자리를 꽉 채우는 성도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며 탄성을 내지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시고 그분의 기이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선포는 선택된 몇 사람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그렇게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누기 위함이며 또한 미얀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